있습니다. 신약성경 127면 부근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키 작은 삭개오 세리장의 구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오늘 주인공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이름을 삭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본래의 성경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삭개오라고 하는 단어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런데 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behold 해가지고 보라 이런 뜻이 여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런 단어를 썼느냐 하면 독자들에게 좀 더 명확하게 그 뒤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주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는 독특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에는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삭개오의 삶은 이름과 같은 삶은 아니었죠. 다음 말씀에 또 2절 끝부분에 보면 그의 직업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힘을 등에 입고서 자신들 멋대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족들에게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만 거두면 되는데 2개, 3개를 거두고 하나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그래서 부를 축적하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리를 절대로 좋아하지가 않았습니다. 매국노 취급을 했고 창기와 버금가는 죄인이라고 이 세리들을 여겼습니다. 삭개오는 그러한 세리들 가운데서도 우두머리였어요. 세리의 장이었다. 성경은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은 깨끗함, 의로움, 김깨끗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의 삶은 늘 죄를 짓고 사람들을 그저 등이나 이렇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니 얼마나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었겠습니까? 삭개오에 대한 또 다른 정보 하나가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키가 작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에 오신다고 하셔서 한번 그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무리가 모인 곳으로 가봤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키가 작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뒷발을 이렇게 좀 들든지 점프를 해가지고 뛰어서 한번 볼 만도 한데 그렇게 해도 보이지 않았을 정도로 키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삭개오의 키가 작은 것은 평생 동안 그의 핸디캡이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작아서 친구들로부터 놀림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그러면서 아마 본인의 자존감도 낮을 대로 낮아진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세리가 되었던 이 삭개오가 세리가 된 이유도 이러한 이유의 연장선에서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연관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이 그로 하여금 세상에서 힘이 되는 방법을 깨우치게 하고 그것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돈을 모으는 세리가 되려고 마음을 먹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세리로 살아도 그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한 마음이 늘 있었을 것입니다.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를 똑같이 외면합니다. 무시합니다. 민족의 배반자라고 죄인 취급합니다. 부자이지만 갖출 거 다 갖추고 살았는데 그 외로움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채우지 못하는 공허함이 늘 그의 마음속에 있으면서 인생을 살아왔을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 그런데 그분이 좀 신기한 게 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세리나 창녀나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 과부나 나그네나 어린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아, 그래? 그렇다면 그분을 만나면 그분에게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기대하는 마음이 이름을 듣고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마을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여리고에 지나가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데 뛰어갔는데 키는 작고 볼 수는 없고 사람은 너무 많아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기 이렇게 오시니까, 저기 오시니 길을 따고 오시면, 따라오시면 여기 올 테니 여기에 있는 저 나무에 올라야 되겠다고 해서 먼저 앞으로 달려가서, 무리보다 먼저 앞으로 달려가서 큰 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 때문에 그랬겠죠. 예수님께서 조금씩 가까이 오십니다.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점점 가까이 오는데 고개를 드시는 거예요. 이 나무를 보시려고 하시나? 그런데 점점 가까이 오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아마 심장이 멎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그분인데 어떻게 나의 이름을 아시는 것일까? 심장마비가 올 정도로 심장이 쿵쾅거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속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은 아주 이 나무가 이제 삭개오의 돌무화과 나무인데요. 지금도 여리고 성에 있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제가 저 나무가 맞느냐고 코치코치 캐물었더니 저 나무가 여리고에서 가장 오래된 흔히가 말하는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면서 그때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며 저것을 기념하고 있다 해서 성지순례를 꼭 저기를 들립니다. 어쨌든 저기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내려가서 주님을 맞았는데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수근거리냐?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죄 많은 인간의 사람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지만 삭개오는 그런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중대 선언을 하나 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들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삭개오의 회개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를 찾아가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구원의 역사,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을 해보십시오. 삭개오의 이러한 구원의 역사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한 개인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에 오른 것으로 시작이 되었을까요? 좀 더 앞에 거를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의 마을로 오심으로써 이 이야기는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구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나무 밑으로 오셔서 고개를 들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는 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9절에도 구원을 선포해 주셨죠. 구원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믿음을 보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구원을 미리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방법을 그런데 착각을 해요. 내가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를 하면, 내가 주님께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면 주님께서 나의 이 기도에 응답하여서 답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러한 사고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식의 모든 종교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의 일개의 종교가 아니라 참 생명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은혜는 보이지 않는 은혜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그 반응에 합하여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던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도 정확하게 세 단계의 구원의 과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두드려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내가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문을 열었다고 내가 문을 연 것입니까? 내가 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처음과 끝을 다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셨으니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힘과 의지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상황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각 사람에게 좋은 것들로 먼저 역사하셔서 선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미리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먼저 주님이 이렇게 다가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삭개오야 내가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야 되겠다 말씀하셨을 때 급히 내려와 영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순종하면서 내려오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내려와야 주님을 만납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올라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세리라고 하는 직분으로 세상에서 올라가면,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 될 줄로 알았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면 될 줄로 알았어요. 올라가면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무에 오른 것도 오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올라가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죠. 내려와야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그분의 손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올라가는데 생각을 바꾸어야 해요. 순종함으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밑에 계세요. 내려오면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와 함께 앉았으니,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낮은 사람들과 세상에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갈 때 주님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무 위에 계십니까? 마음의 상처를 내려놓고 나무에서 내려오십시오. 인생의 짐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짐도 내려놓고 나무에서 내려오십시오. 허황된 꿈과 야망도 내려놓으십시오. 내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높은 마음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미련한 자들, 지혜 없는 자들, 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위로 둘 것이 아니라 아래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려가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재미있는 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하셨을 때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속히 내려오라라고 했습니다.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지금 내려오지 않으면 안 만나줄 듯이.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은 한 단어 한 단어를 꼼꼼히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면서 듣죠. 아, 그렇지, 예배 내려와야지.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괄호치고 나중에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즉시로 내려올 때 주님을 바로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왜 예배 드릴 때마다 끝날 때 함께 결단하는 합심의 기도를 왜 드립니까? 지금 마음이 변할까 봐. 지금의 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히 내려가십시오. 서둘러 내려가야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참 간사해요. 여기 문 밖에 나가면 언제 들었는지 몰라요. 언제 결단했는지 모른다니까요. 지금 결단하고 지금 내려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삭개오의 구원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목이 있는데 뭐냐 하면,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좀 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 사람이 많은 거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 것. 예수님 보기 원했는데 사람이 사람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만 없었다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볼 수가 있었겠죠. 좀 더 정리를 해드릴까요?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 미리 나온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방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변의 사람들이 장애물일 때가 있어요. 언젠가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어서 친구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집에 사람들이 막 운집해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지붕을 뜯고 병자를 밑으로 실어 내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늘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들이 모인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 받았습니까? 다 받았죠. 여러분, 건물이 여러분에게 상처 주던가요? 아우, 우리 문은 왜 이렇게 흰색이야? 이 강대상은 왜 이렇게 나무로 만들었어? 조명은 왜 이래? 에어컨은 왜 이래? 그런 건 우리의 믿음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아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도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그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방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지 않을까?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주변을 돌아보고 뒤를 봐야 돼요. 나 때문에 혹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받진 않았을까? 모든 것을 조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특별히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뭇사람이 말합니다. 수근거려서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께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예수님도 이 말씀을 듣고 기분 나쁘셨을 것이지만 삭개오가 이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죄인이라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슬픈 마음으로 살아갔던 인생인데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면서.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랑 함께하면 안 됩니까? 그럼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입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것을 왜 써놓았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로 보라는 거예요. 너가 잘못하면 너의 몸이, 너의 입이 사람들을 막고 상처 주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여라. 내가 하는 그 신앙의 행동들이, 내가 주님께 했던 그 함부로 했던 그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방해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몸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면 그때 서로 돌아보지 않으면, 말을 주의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고 선행이 없으면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모일 때에는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모일 때에는 사랑하고, 모일 때는 선을 행하고 입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모이되 중요한 것은 자꾸 뒤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가 방해받지 않을까? 나 때문에 누가 상처받지 않을까?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꾸 입을 때리세요. 입을. 말을 안 하면 차라리 낫거든요. 입이 문제예요. 입이 문제. 또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회개는 눈으로 보인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후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본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제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혹시 누구의 것을 내가 함부로 탈취한 게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요, 남의 것을 이렇게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하면 그것의 5분의 1만 갚으면 되는 게 당시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4배나 갚는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는 또 다른 율법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양을 훔쳐다가 팔 때, 큰 것을 훔쳐다 팔면 4배를 갚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강력한 도둑질에 대해서는 4배를 갚는 것인데, 지금 삭개오는 자기 자신을 도둑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다면, 그런 사람이 나에게 오면 4배를 갚고 내가 용서를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마음이 바뀐 것이 눈에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시죠? 회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며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회개했다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작 당한 피해자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말이죠. 아니에요. 회개는 눈에 보여야 합니다. 피해자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부모님에게 잘못했다면 부모님에게 보이게 회개해야 하고, 친구에게 잘못했다면 친구에게 보이도록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의 이야기는요, 누가복음 18장 바로 앞장에 있는 한 관원의 이야기와 대조되는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한 관원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관원에게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진데 그것을 지키면 된다라고 하면서 5, 6, 7, 8, 9계명까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관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내가 정말로 구원 얻기를 원하느냐, 영생 얻기를 원하느냐, 내가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한번 보이라 이거예요. 보이라.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심히 근심하며 간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관원은 회개하는 마음이 겉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는 스스로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회개를 눈으로 보이게 행동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회개는 눈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다는 것과 마음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은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행동하십니까? 이 차이는 너무나 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이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말만 하고 마음만 있는 것은 자기 만족이요 자기 위로일 뿐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성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10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 이후에 수많은 온 인류를 다 도둑 맞으셨어요. 더러운 사탄 마귀에게 도둑 맞으셨습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잃었던 영혼들을 다시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진대 우리도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잃어버린 자를 보고 마음 아파하며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감리교로 편입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교단 편입된 후에 제가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전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닙니다. 전도 물품도 막 구입해 놓겠습니다. 마음껏 오셔서 물품 가져가셔서 전도하시고 복음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른 행사는 뭐 해도 안 해도 저는 별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만 가능하면 1년에 한 번은 꼭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총력 전도 일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표정이 어둡습니다. 예. 속히 내려오십시오. 마음의 고집에서 내려오셔서 전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전도는 못해요. 요건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저한테 당당하게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열애라고 얘기하면 제가 빼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데려오지 마시고 예수님 모르는 분들, 아주 어렸을 때 예수님 믿었는데 낙심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분을 모셔오십시오. 주님을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자랑하면 되는 겁니다. 성도를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욕하지 마세요. 교회의 성도들을 험담하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로 그 교회는 부흥할 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하면 그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 나쁜 얘기 듣고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자랑하되 과장도 좀 하셔요. 요 정도는 용서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와봐.
목사님이 엄청 잘생겼어. 원빈은 아니어도 하여튼 와봐 막 이러면서 뭐 나중에 아니면 아니지 뭐 그렇죠? 예.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캐러멜 마끼아또보다도 더 달아 막 이러면서 막 우리 교회 와봐.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음식을 너무 잘해. 나한테 반찬 주셨는데 와 내가 한 끼에 다 먹어버렸잖아. 너도 와봐, 너도 와봐. 우리 교회 성도들 늘 웃고 있잖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교회 5층도 있어. 5층 2층부터 5층은 아니지만 2층과 5층 아예 둘일 거야. 5층에 가면 멀리 보이고 뷰도 좋고 그 방 이름이 뭔지 알아? 샬롬홀이야. 샬롬이 평안인 거 알지? 난 그 방만 가면 평안해. 같이 가자, 같이 가보자. 아이 우리 교회 안 다녀도 좋아. 같이 가서 차 한잔 하자. 막 이러면서 전도하는 거야. 전도하는 거야. 아니야 나 좀 멀어가지고 못 오겠어. 멀어? 우리 교회 말이야 강릉에서도 와. 양재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에? 수원, 용인, 화성 5개 도시에서 와. 자랑하는 거예요 계속. 예. 그 얘기 듣고 누가 안 오고 싶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생명의 이야기들을 해주세요. 26년 만에 교회 와서 수련회 간 사람이 있어. 처음 오자마자 예배 시간에 눈물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구원의 역사가 날로 일어나. 너도 구원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야. 너도 그 기적을 경험해봐.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어려운데 자랑하면 쉽잖아요. 그렇죠? 자랑만 하세요. 자랑만 하세요. 뭘 갖다 주면서 자랑하세요. 더 좋지. 예. 막 쌓아놓을 테니까 막 갖다 주세요. 예. 안 와도 돼. 그냥 받아. 우리 교회는 이게 넘쳐. 막 이러면서. 그분을 대신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하나 하겠습니다. 사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구원의 주체 첫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우리는 그저 순종해서 내려오면 됩니다. 예수님은 아래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는지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셋째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장애물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장애물이 되어서도 안 되겠고 쉽게 상처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주님 보시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넷째, 진정한 회개는 눈으로 보여집니다. 마음으로만 회개했다 스스로 위안 삼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이셔서 하나님에게 기쁨 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안 드렸네요. 추수감사절입니다. D-Day, 추수감사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총력전도 주일이니 여러분 꼭 주여. 네, 주여. 누가 주여 했어요? 너 좋아서 그러신 거죠? 네. 추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추수가 아니에요. 주님께 영혼을 드리는 게 진짜 추수입니다.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년 소소하게라도 꼭 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제가 사개오입니다.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주님만을 목표 삼고 온전히 살아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조용히 부르고 우리 결단의 기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